2016년을 한번 좀 돌아보면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아주 혼란한 가운데 한 해를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16년 이 세계 정치와 경제를 뒤흔든 아주 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 잘 알죠, 그죠? 브렉시트라 그래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거예요. 보통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 국민투표가 부결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결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세계는 세계 공동체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우선주의로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세상으로 이제 세계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같이 궤를 같이 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미국 대선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보호주의를 내세운 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승리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미국도 이 세계의 흐름에 화답했다는 거예요. 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 책의 제목처럼 이 또라이라고 표현할 만큼 극단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미국도 오직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자이언트한 나라, 거대한 제국이 되어지는 것을 만들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해 그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망하더라도 내 한 나라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주장이 먹히는 시대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 필리핀에서도 아주 또 한 사람의 약간 이제 이상한 극단주의자 같은 사람이죠, 그죠? 이 두테르테라는 극단적으로 자국의 우선주의를 표방한 사람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뿐 아니라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유럽에서도 계속 이런 주장이 먹히면서 이런 극단적인 자국 우선주의를 택한 정치인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다니엘서 2장에 열 발가락 시대, 열국이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분열하는 지독한 자국 이기주의로 세상 종말까지 간다는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런 흐름이, 다시 말해서 트럼프의 미국이 만약 자국의 이익만을 고집해서 최근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환태평양 경제협력기구를 탈퇴하고 극단적인 보호주의를 펴면서 이제 무역 분쟁을 일으키면서 나가게 될 때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책이 세계적인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2017년 세계 경제 대전망이라는 책을 발행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내년 세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하면 그 첫 번째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 쇼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세계 경제는 2017년에도 계속 생산성이 후퇴하면서 저성장으로 6년 연속으로 장기 불황으로 2017년을 지나게 될 것이라는 게 이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책은 노무라 종합연구소에서 2017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책인데 한국 경제를 이제 막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내놓은 이야기 가운데 몇 가지만 얘기하면 내년에도 이 소비 절벽이라 그래서 내수가 없는 가운데 아무리 한국은행에서 정책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풀어도 경기 부양이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최대 이제 교역국인 이 중국이 내년도에는 7%에서 7% 경제 성장에서 6% 경제 성장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한국 수출이 굉장히 둔화될 것이라는 게 이 전망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한국 경제의 내관으로 거론되는 이 과도한 가계부채가 계속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가 여러 선진국들이 이제 경험한 주택 버블 붕괴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경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운 전망이 계속 던져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흐름에 변화를 주어야 할 한국 정치는 현재 미래를 대비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2017년을 내다보는 이제 세계 그 아주 진짜 두뇌 집단들이 예고하는 한국의 미래와 세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있던 모든 경제 토대들이 순식간에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던 그 모든 돈들이 어느 순간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내 수중에서 다 사라지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그리스라든가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한 해 한 해를 그야말로 버티며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정말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던 그런 날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좀 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좀 잘라서 넣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더 읽겠습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네, 이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심히 염려되는, 걱정되어지는 그런 불안한 세상을 지나가게 될 때를 이제 배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때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네. 그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일의 경제 문제, 다시 말해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일의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이 본문을 다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고 물질을 신뢰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계속 염려하는 게 뭐냐 그러면 만약에 경제가 잘못되면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을 걱정하지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염려하기보다. 근데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가장 큰 유혹을 주는 것을, 인간을 가장 강하게 끄는 것 두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첫 번째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성적인 유혹이에요. 또 하나는 바로 오늘 얘기하는 이 물질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유혹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다시 말해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재물에 대한 관념이, 이 물질에 대한 관념이 빗나가면 이 재물이 우리에게 어떤 위치에까지 놓여지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재물을 섬기게 되는 위치, 다시 말해서 물질이 하나님의 위치에 놓여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한 것은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당시 시대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삶의 수단이 되어야 할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단순히 그것을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똑같이 돈이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숭배하는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정말 이런 이야기가 실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길을 쓰고 돈을 모으려고 할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늘날 세상은요, 사람을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품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죠? 전 어릴 때부터 이 사실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한테 늘 이야기 듣는 게 이제 이 물질에 대한 것들을 계속 듣고 살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친척 집에 갔을 때 어른들이 이제 우리 당시 집이 모든 집안이 어디에 모이냐, 큰어머니 댁에 모이는데 큰어머님이 가장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큰어머니의 외손주를 사람들이 대하는 것과 어른들이 대하는데 그 큰어머니의 외손주를 대하는 것과 저를 대하는 것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걸 느꼈어요. 말하는 투와 눈빛 모든 것이 저를 대하는 것과 그 큰어머니의 외손주를 대하는 것에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제가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력이 사람을 다르게 대하게 하는 거라는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느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암묵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늘날 세상은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가로 그 사람이 평가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부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명예이고 그 사람의 세상적 레벨이 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고 이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전도회를 갔다가 어느 장로님과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 모처에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음식점은 사회의 유력한 고위층들만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런 곳이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 자녀들이 이제 친구를 데리고 소나타인가 하는 차를 끌고 이제 들어가려 했대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듣고 정말 같이 가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친구들 데리고 한번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하려고. 근데 정문에서부터 출입이 딱 금지되어서 쫓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불쾌해하는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장로님이 자신의 차인 벤츠 중에서 최고급 시리즈 차를 딱 내어주고 다시금 가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를 끌고 갔더니 똑같은 사람들이 다시 그 음식점에 이제 갔는데 그 소나타를 타고 갔을 때는 거부당했는데 이번에는 벤츠를 타고 가니까 그냥 통과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은 뭐냐 그러면 세상은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력에 따라 보이지 않게 계급을 나누고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이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평등하고 모든 것이 공평한 사회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수많은 기회가 열려지기도 하고 막히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돈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죠. 더 극단적인 경우를 말하면 돈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 앞에서 치료를 거부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돈은 오늘날 거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전능하다고 할 정도로 위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금력입니다. 심지어 대학도 타고난
타고난 실력으로는 그 자본의 벽을 넘기 힘든 거의 불가능한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학도 돈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도 돈이면 무죄로 방면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어떤 변호사를 고용하는가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지고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게 바로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돈이 만능이고 돈이 능력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고르게 분배되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대 공평하게 살 수가 없는 구조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이 교회까지도 돈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이지 더 이상 주님이 가르침이 실천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 속에서 필리핀에서 어떤 사람을 이제 청부살인해서 죽였는데 그 사람이 얼마의 돈을 받았는가 하면 10,000페소의 돈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 10,000페소면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0페소. 얼마 되냐 그러면 23만 원이에요. 23만 원. 다시 말해서 돈 30만 원만 지어주면 내가 죽이고 싶어하는 미워하는 사람 하나를 죽일 수 있는 곳이 바로 필리핀이라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돈만 준다고 하면 쉽게 청부살인까지 마다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돈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을 얻기 위해서 그 대가로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세상, 심지어 인정도, 윤리도, 도덕도, 친구도,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의 관계까지 돈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깨어지며 무너지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무서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세상의 세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돈이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돈의 위력입니다. 사단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예고되어진 것처럼 이 세상을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말해서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하게 되는 이런 물질 만능의 세상을 만들어 놓은 그 다음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도래할 마지막 시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물질을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물질을 선택할 건가를 놓고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사람은 그 순간 결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매순간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의 흐름과 전혀 다른 정신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말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이런 세상을 지나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꼭 기억해달라고, 기억하며 이겨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무엇을 보라고 했죠?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죠? 하늘을 나는 한번 새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살기가 힘들고 정말 물질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늘을 나는 새를 한번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를 보라고?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생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주목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직접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느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먼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했죠. 그죠? 제가 전도회에 갈 때마다 첫 주제로 활용하는 예화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새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철새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얼마 전에 이 KNN이라는 방송에서 위대한 비행이란 주제로 철새 이야기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새 중에 이 뒷부리 도요새라는 새인데요. 이 새가 비행하는 거리가 제가 이 교회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알래스카에서부터 뉴질랜드까지 8일 동안 11,700km를 비행하는 철새예요. 근데 이 새가 이제 우리나라를 거쳐가요. 황해를 거쳐서 지나갑니다. 근데 이 새가 처음에 알래스카를 출발할 때 몸무게가 대략 얼마 정도인가 하면 400g 정도라 그럽니다. 400g. 근데 이 8일 동안 논스톱으로 11,700km를 비행하고 딱 이제 뉴질랜드에 도착하게 되면 몸무게가 얼마로 변하는가 하면 200g으로 줄어든대. 다시 말하면 몸무게의 절반이 비행을 하면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8일 동안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11,700km를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그러면 이 새들이 지구 반대편에 지구 반대편에서 겨울을 난 후에 그 반대편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6개월 동안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매년 그곳을 단 한 해도 잊지 않고 목숨을 걸고 정확하게 그곳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모든 지형과 이동 경로를 다 암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치도 틀리지 않고 정형화되어져 있는 그 이동 경로와 시간과 장소를 따라 이동한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이 수백만 마리의 비행을 지도하는 것처럼. 중간에 어디 기차가지 않아요. 만약에 먹을 것이 있다 그러면 중간에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수백만 마리가 다 함께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보일 때까지 멈추지 않고 쫙 이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어떻게 그 수만 킬로에 떨어진 지점에 가면 이 수백만 마리의 철새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먹이가 있을 거라는 걸 이 새들이 알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보이십니까? 이 KNN에서 이 철새에 대한 다큐 제작을 다 보도한 후에 이 PD가 제작 후기를 올려놓은 글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근데 어떻게 적어놨는가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날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모든 다큐니까 과학자들을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PD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까지 새들이 날아야 하는 이유를 지금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대신 추위를 피하고 새끼를 키우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그래왔던 바로 그 경로를 따라 몸의 감각을 따라 움직이며 따라간다는 것밖에 알 도리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몸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새들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프로그래밍 되어진 그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PD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것을 단지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기사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기적이다. 신비한 기적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신비한 현상에 대한 해답을 과학은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지만, 근데 이런 현상을 오늘 성경은 단 한 줄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새들을 창조한 하늘 아버지께서 이 새들을 기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다시 말해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새들이 혹한 겨울이 들어서 그 땅에 완전히 먹을 것이 없어져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나게 한 그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새들은 어디에 그들의 생존이 필요한 양식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수백만 마리의 새들을 움직이시면서 수만 킬로의 비행을 지도하면서 그들의 서식지를 찾아서 그들을 기르고 돌보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에 먹을 것이 다 사라진 듯한 황량한 겨울이 닥칠 때 그 새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수백만 마리의 새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신비한 보살핌으로 그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믿음대로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새들이 겨울이 닥칠 때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염려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게 끝이 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제가 이 마지막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제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마지막 구절 33절 34절 이 이야기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이야기는 주님이 그 유명한 출애굽기 16장 만나 이야기를 인용한 교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죠? 그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딱 한 달 정도 지나갈 때 양식이 다 떨어지고 주변은 생존이 힘든 죽음의 땅, 사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수고도 어떤 길쌈도 하지 않은 양식, 다시 말해서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서 그들의 생존을 계속 돌보면서 지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땅, 사막에서 내린 이 만나는 특성상 하루 이상 보존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때 3일, 일주일, 한 달 동안 보관이 가능한 그런 음식을 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루 이상 보존이 안 되는 양식을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을 대비할 수가 없는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오늘 하나님이 하루 생존에 필요한 만나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내일도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의 분량만 쫙 거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훈련하는 거죠. 다시 말해 내일 일은 염려하지 않고 하루하루씩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만나가 이틀 동안 기적처럼 보존되어지는 특별한 날이 있었죠. 언제죠?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만나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안식일 예비일에는 2배로 거두라고 하시고 그리고 2배로 거둔 그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보통 만나는 썩게 되는데 그런데 금요일에 거둔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마다 썩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와 들풀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나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일 일은 염려하지 않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 아닌 글이 아닌 실제 삶을 통해서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늘 가나안을 향해 순종하며 전진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늘 가나안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 모든 먹을 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세상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살면 그리로 들어가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옛날 광야에 만나를 내리시고 그 만나를 썩지 않게 보존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두 부부가 잘 아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가 한 7년 동안 쭉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눈물겹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나면서 한 달 한 달 생존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매월 한 달 생활이 어렵고 월세도 고민할 만큼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희 두 부부가 방문을 마치고 나올 때마다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어떤 날은 이 가정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성주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로또 하나 사자고.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번 긁어보자고.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한번 진짜 하나님이 우리라도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방법으로 도와주신다 그러면 그 가정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가는지 제가 가까이에서 쭉 지켜보았는데요. 세밀하게 다 봤는데요. 제가 아는 한 그들은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이런 안식일이라든가 또는 그들이 해야 될 의무들을 양보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수하며 그 어려움과 맞서 싸워서 지내오는 걸 제가 쭉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7년 동안 쭉 지켜왔어요. 바닥을 칠 때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몇 번의 고비가 찾아왔지만 그리고 타협해야지만 살 수 있는 순간이 이럴 때마다 제게 상담을 하면서 깊은 안심을 내시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답은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오늘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다 지나가면서 오늘 그들의 삶을 보게 될 때 제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 약속과 교훈의 말씀처럼 그 교훈 속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정확하게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최근 아주 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는데 목사님 기가 막히게도 때에 따라 이어진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움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요. 2017년 우리에게 세상엔 더 혹독한 겨울과 시련의 어두운 시대가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도래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어지고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붕괴되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 직면할지 모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금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아래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 교회에서만큼은 물질이 힘을 얻지 못하는 교회, 오직 믿음과 신앙의 삶이 존중받는 교회,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고 배려받는 교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이 동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그들을 감싸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랑과 그런 배려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동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2016년 내내 저희들을 성경에 나온 그 공식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지금까지 이룰 수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2017년 한 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래 피난처를 얻는 것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임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금력을 이기고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맞서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도래한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의 생계를 붙들고 계시고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보살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보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떤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